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계십니까? 나누고 계시나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이제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나이가 들었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나이가 내가 들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이십니까? 이 연령별로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은데, 특별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때인가 얼굴에 주름살이 보일 때, 한 70%의 영국의 여성들이 자기의 얼굴에 주름살이 생길 때 저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 그래서 제가 최원미 집사님 참 어려 보이시네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예, 좋다니까요. 이게요, 국적하고 상관은 없어요. 영국 여성을 대상으로 했지만요, 한국 여성이든 미국 여성이든 상관없이요, 당신 참 오늘 어려 보이십니다, 젊어 보이세요 하면요,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요, 어떤 사람한테서 어려 보였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꼭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지나친 적이 없어요. 누가 왔는데 내 나이를 아주 낮게 보더라, 한 10년 이상 낮게 보더라 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어려 보이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문화 가운데는 그래서 어떤 여성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되는 게, 자기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나이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나이만 말하면 돼요. 그런데 나이만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살을 붙여서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이는요 130세였어요.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느 땅이든지 누구 앞에든지 나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야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야곱의 간증 같은 유명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게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소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은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한, 어쩌면 형식적인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영어로 하면 How old are you? 굉장히 심플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이를 물어보면 무엇을 대답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나이만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130세입니다. 바로 왕이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야곱의 답변은 그렇게 짧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는 긴 답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적힌 답변은요, 더 많은 그러한 답변과 질문이 오고 갔을 거예요. 이 바로 왕과 이 야곱 사이에 이 말로 딱 끝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행간에 있는 것은 생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긴 얘기 가운데 중요한 내용 중에 일부만 적힐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과 나눈 이 짤막한 대화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죠. 그럴 때 불신자들과 나누어야 될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눴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 두 가지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야곱이 전도자로 보입니다. 정말 전도자 같은 야곱이 나눈 이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전도자 같은 야곱은 그의 삶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 그 두 가지 사실을 그가 나누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을 나누는가? 그의 험악한 세월을, 자신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러한 자신의 삶을 그가 나누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왕이요. 바로왕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는요, 거의 머슴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어려운 과정을 그가 겪었습니다. 또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가 돌아와서는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이 비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한 자녀들과 야곱의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아들 요셉이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는 그러한 일도 그가 겪게 됩니다. 참으로 그의 삶은 정말 그 말한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그가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치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자신의 일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욕심쟁이였습니다.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키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험악한 세월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왕은 무엇을 물어봤죠? 나이만 물어봤어요. 그의 관심은 그냥 형식적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니 바로왕은요, 궁금한 마음에 그럼 어떤 사람을 살았길래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랬다면 야곱은요, 주저없이 자신의 치부일지라도 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더불어서 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간단한 바로왕의 질문에 길게 대답한 의도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란 말씀이죠. 나에게 나이만 물어봤지만 나의 인생을 얘기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그가 증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곱은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을 뿐더러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나그네 세월을 보낸 자신의 삶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선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밤의 경점과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양하게 비유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상들과 자신의 인생길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나그네 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면서 나의 길도 나그네 길이었고 나의 조상도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아직 내 연세가 그 우리 조상들의 그 나그네 길에 아직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면서 그가 나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고요? 바로왕 앞에서.
강대국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그가 나그네 길을 내가 걷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그럼 어떤 왕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에요. 남부러울 것 없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좀 비위상하는 그런 표현을 굳이 지금 야곱이 쓰는 거예요. 장수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짧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이 야곱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길, 짧은 인생길, 고난을 상기케 하는 그런 나그네라는 용어를 굳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만 말하면 되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야곱이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사전에 보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야곱의 조상이나 야곱이나 어떤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고향인 갈대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죠.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이 사는 그 하란으로 또 도망을 가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런데요, 야곱은요, 특별하게도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내가 죽거들랑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은 결국 그 마음은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세상을 볼 때 이곳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래 산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한 삶을 살든 내가 고난의 삶을 살든 내가 사는 인생길은요, 잠시 머무르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다윗 자신도 내가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길이라고 바로 왕과 나눈 것은 한편으로는요, 이 야곱에게 뭔가 바라보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 그곳이 아니고요, 어떤 더 좋은 것, 정말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그들이 바라보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한 도시, 새 예루살렘성,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들 위해서 마련한다고 말씀하신 한 처소, 그것이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받지 못했지만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잠깐 사는 인생길이지만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의 사도와 제자들도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이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들의 삶이요,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드러내놓기에도 부끄러운 삶이 있었을지라도 그러한 삶을 변화시킨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나의 인생은 이래야 했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간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간증을 자주자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됩니다. 180도 변화가 됩니다. 그는 그의 말 그대로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회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감옥에 가두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갔을 때 그들이요, 사도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처음부터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세를 날리던,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러한 수치스러운 과거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정말 박해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큽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은 이제 배설물과 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요, 거듭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된 간증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요,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시, 남의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하지 않는 그러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누구나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맨 처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내리시면 우리가 뭘 받고요? 내 능력이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입술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짤막한 비디오 클립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은내 자매님께서 간증하는 내용인데요. 이 자매님은 혼혈아입니다. 자랄 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힘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한국에서 이 자매님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영접한 그 간증인데 이게 굉장히 좀 깁니다. 22분 이상 되는 건데 8분 정도로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침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돌들만도 못할 수가 있겠구나. 이것이 알아지면서 마음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있다 이러시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천국이 임했는지 아닌지 심증 말고 확증이 안 가는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저 지금 죽으면 지옥인 것 같은데 저 예수님 만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계속되는 작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때까지 쇠뇌된 것처럼 그냥 근거 없이 무조건 믿었던 말씀들을 내가 내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 동네 살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요, 저는 방관자 이상의 태도를 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기한 기적은 일으키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다니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쫓겨나서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딱히 하나님이 속 시원한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왜 기적은 구약에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했잖아요. 지금처럼 철저히 사람으로 의식하면서 방관자로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부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활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죽었는데 3일이나 지나서 문이 다 닫혔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저에게 오셔서 을레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 예수님 시체를 붕대를 감았고요. 우리나라 장례식으로 하면 여물한 거죠. 여물해서 3일 전에 무덤에 넣었고요. 지금 여기는 문이 잠겨 있다고요. 그니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어요. 당연히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셨다는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귀신은 만져지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먹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오히려 기이 여기며 믿지 못했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나서 그것도 기록으로 보는 나는 제 이성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오래 들었다고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는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목숨 걸고 증거했으면 그건 진짜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뭐 눈물이 났거나 가슴으로 확 느껴졌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요.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준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이 확증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 생각, 경험을 넣지 않고 그대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인 천사와 마귀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내가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런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저는 이 말씀으로 제 경험으로 가지고 있던 아버지란 인격체의 이미지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그대로 마음이 굴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간다 하시는데요.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아버지의 한 형제자매이더라고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족보가 정확히 있더라고요. 성경에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말씀에 평강과 안식을 찾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환경 탓, 나라 탓, 출생 탓하며 살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서 그렇게 힘들었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데요. 진짜 세상도 의식 안 되고요. 나도 의식 안 되고요. 예수님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항상 한국 사람은, 한국 남자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민만 가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자유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께 감사해서 한 2년 전쯤 어버이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는 평생 곰살 맞은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녀라서 진지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어머니께서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열리신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부활의 주님은 평생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버지 없는 저의 출생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확증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상처들로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남의 마음도 몰랐던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귀한 간증이죠. 자라 환경부터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어려웠다는 상황들 솔직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정말 순전한 간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은 바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잠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가는 건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험악한 세월, 나그네 세월을 보낸 자신의 삶은 나눈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전도자 같은 그러한 삶을 그가 보여줍니다. 전도자 같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나눕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나올 때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죠. 오늘 본문 7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기 보면 축복 기도를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왕한테 감사한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용기 주던 이 요셉의 계획대로 일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돼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됩니다. 목축업을 싫어하는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요셉이 너무 잘 알았고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이 있는 곳과도 가깝고 비옥한 고센 땅으로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바로왕의 허락을 무사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은요, 왕의 짐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국가 공무원직을 얻은 거예요. 취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에, 그리고 그 삶의 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유구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요, 정말 선을 베풀어준 이 바로 왕한테 감사해서 그를 축복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은요, 어떤 용기와 확실히 필요한 행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또한 왕을 신처럼 받드는 그러한 문화이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요, 자신이 믿고 확신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바로 왕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2번이나 축복해 주었고 바로 왕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열방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다른 민족들을 봐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들, 이 지역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함을 의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피부색과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요. 70명을 놓고서 전도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제일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집에 평강을 빌며 축복하라고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평강을 빌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그들에게 선포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열방을 향해 나갈 때, 다른 민족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고요, 그들의 평안을 빌며 축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보니까요,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피부색과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에도요, 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학생 때 집하고 학교의 거리가 차로 한 1시간 거리가 됐습니다. 그럼 항상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같은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축복했던 것 같아요. 이에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학생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장 생활할 때는요, 지하철을 많이 타게 되는데 같은 이 객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속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스쿨버스를 운전하면서 아이들 아침에 만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이 탄 아이들 삶 가운데 샬롬의 축복이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미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이 가운데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해 주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바로 미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병을 얻어서 그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만나주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요, 어렸을 때 학교를 같이 다니던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전도를 했건만 끝까지 무신자로서 정말 살아가는,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가는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남은 다 거절했지만은 이 친구만은 만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요,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귀한 분들 다 그 만나는 거 싫다고 하고 거절해 놓고서는 왜 그 변변치 못한 무신론자 친구를 만났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은요, 아주 유머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당 가서 만날 것인데 이 친구는 지옥 가서 만나지 못할 것이니까 내가 만났습니다. 물론 그냥 만나기만 했겠습니까? 오랜 그 이야기 가운데 다시 한번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영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전도자처럼 바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가 솔직히 말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참으로 야곱처럼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간증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열방 가운데 정말 그들을 축복하면서 나누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